오늘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가를 먼저 내 자신을 한번 판단하고 신앙생활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고 있는 지금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데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세 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이 다시 좀 멋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받은 지금 축복이 세 가지 비밀인데 도대체 어떤 거냐? 첫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을 무슨 구원? 영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의 구원. 이걸 1단계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구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1단계 구원받는데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1단계 구원론만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성경은 2단계 구원을 메시지하라는 것입니다. 2단계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왕국 복음을 깨닫는 우리들이 참으로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국 복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뭘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40일 동안 똑같은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40일 동안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 이것을 40일 동안 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이만큼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게 뭡니까? 이게 왕국 복음이요. 주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천년왕국이 온다. 그걸 준비하라.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2단계 구원입니다. 2단계 구원.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열처녀 비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신랑이 온다 하며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러나 기름이 없는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2단계 구원을 가리켜서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이 완성이 여기서 왕국 복음에서 구원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2단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벌써 천국에서 사는 생활을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2단계 구원입니다. 왜? 우리는 천년왕국의 주님의 통치하는 왕정 시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뻐해야 되냐면 원어에 보니까요, 미친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지금 현실은 내가 가난하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려는 왕국의 통치 시대에 내가 2단계 구원을 받고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준비됐다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기뻐해야 되느냐? 미친 듯이 기뻐라. 미친 듯이. 이게 신앙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후대 일꾼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후대 제자를 남기고 갈 수 있는 가장 시대 중요한 이 시대에 이 놀란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거고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이죠. 이 시스템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약 1000만 성도라고 하잖아요. 여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국제학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느냐? 요셉같이 변화가 됩니다. 다니엘같이 변화가 됩니다. 사무엘처럼 변화가 되어집니다. 나는 죽어도 이런 제자를 남겨놓고 가야 정말 우리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이사 가는 거죠. 이사가. 자, 이 세 가지 비밀, 은혜의 구원, 왕국복음, 2단계 구원, 후대 제자 남기고 이 세 가지를 오늘 복음인교회 여러분들은 이 비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축복이냐? 따릅시다. 나는 역사 이래. 나는 지구 역사 이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다. 아멘. 이 정도면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화장을 안 해도 얼굴에서 빛이 나야 돼요. 아멘. 아멘. 특별히 복음인 교회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돼. 행동 하나에, 말씀 하나에, 말 한마디에, 누구하고 인간관계에 뭔가는 달라. 왜? 어마어마한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대통령이 딱 되면요, 말, 행동, 액션이 다 달라지게 됐습니다. 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위치에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이상의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요, 벌써 봉사하는 이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어떤 일을 한 사람이 누가 뭘 하면은 딱 달라붙어서 전체가 하나처럼 탁 움직여야 돼요. 예. 이래야 이게 뭔가 이게 사람이 다른 거지. 이 세 가지 비밀 가진 사람이지. 세 가지 비밀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확실히 아니죠. 예? 뭔가 다르다는 뭔가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 그 사람의 직분과 위치가 달라지면 사람은요 그냥 저절로 달라집니다. 저절로 달라요. 여러분 지구 역사 이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같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음 전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왕국 복음 전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후대 여러분 학교 국제학교에 입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의 여러분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에 대한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큰 혼란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 혼란이 와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탈락될 수도 있다. 왜? 내가 큰 죄를 지으면, 내가 교회에서 큰 잘못을 하면 내가 큰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나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정리가 안 됐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두려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는 믿는데 분명히 선한 행동을 해야 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선한 봉사일을 많이 해야 돼. 예수도 믿고 선한 일도 해야, 이 두 가지가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 세 가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에 대한 정립이 안 됐어요. 내가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 구원이 왔다 갔다 전혀 흔들립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집사, 장로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 구원에 대한 정립이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첫째,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1단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부 다 이거 1단계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1단계 구원입니다. 다 예수 믿고 영접하면 바로 우리가 뭡니까? 내가 영적 구원을 얻는다. 영의 구원, 영생을 얻는다.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난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구원의 시작은 바로 영의 구원, 영적 구원. 그럼 영적 구원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혼의 구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절로? 그렇게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단계는 영적 구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출애굽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을 출발한 것은 바로 이게 영적 구원이다. 영의 구원이다. 광야 40년 길은 혼의 구원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거듭났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전도 단체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가리켜서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 단체도 있어요 지금. 예.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은 맞는데 예수님 자신으로 봤을 때는 말씀이 맞는데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는 적용되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이루어졌고 죽음의 문제가 다 이루어졌지 악한 영의 문제는 이루어졌다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뭡니까? 진행 중입니다. ING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의 문제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우리를 헐뜯고 있잖아요. 분열시키고 있잖아요. 못 듣게 하고 있잖아요. 어둡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아직은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의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한다고 결박이 됩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때 바로 뒤돌아서면 또 달려들어요. 예, 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완전히 결박되면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결박됐으니까. 저놈은 교도소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완전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런데 이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예. 두 번째,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구원의 시작은 1단계, 구원의 완성은 2단계. 혼의 구원을 얻어야 우리가 뭡니까? 왕국복음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자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이것을 받아 적으라 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혼인잔치,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이게 2단계 구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을 얘기합니다.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다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 순서를 얘기하면 첫째, 우리가 다 부활해요. 두 번째, 어디에?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앞에서 심판을 다 받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상과 벌을 받아요. 거기서 그 심판석에 통과해야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혼인잔치를 마치고 다시 천년 왕국이 시작돼요. 이 순서가 이게 바로 2단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여기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걸리면 못 들어가요. 장로님,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권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주님 뜻대로 살았어요? 못해요. 목사님, 주님 뜻대로 살았어요? 글쎄요. 여기 다 걸립니다. 여기 안 걸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이 지금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말씀을 연구하다가 묵상하다가 뭘 깨달았냐면은 마태복음 7장 전체를 읽어봤어요. 마태복음 7장 전체를 읽어보니까 여기 쫙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들은 하나님의 통치, 주님이 통치하는, 이걸 정확하게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에요. 바로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좀 더 오류가 돼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을 봐야 돼요. 킹 제임스 성경. 이 복음기는 다 바꿨지만 이제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이요, 다 쓰레기통이었고 킹 제임스로 다 뒤집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완전 성경을, 그래서 이게 안 되면요, 킹 제임스를 안 보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혼란이 오게 돼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7장이에요. 쫙 설명이 돼 있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심히 적으니라.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1단계 구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근데 2단계 구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심히 적다. 이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 다음에
7장 1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 계속 나옵니다. 계속 4번, 거의 4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열매, 그 사람을 보면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7장 16절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나니, 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겠느냐? 엉겅께서 무화과 열매를 따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니, 열매가 나타난다. 열매가 나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열매,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열매가 달린다. 열매가,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벌써 열매가 다르다. 열매가. 세 번째, 똑같은 일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7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7장 24절. 아멘.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맞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4번이나 반복 못 알아들으니까,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똑같은 말씀을 4번 반복 4번이나. 천년왕국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40일 동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와야 된다. 2단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왕국 복음을 받아야 된다. 왕국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아멘.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답시다. 예배가 삶이 되도록 하라. 예배가 삶이 되도록 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 아멘. 이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요 앞에 가면요,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가 있어. 가봤는데 그렇게 안 살아. 설교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 난 그래서, 야,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 와,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하고 가봤더니 안 그래. 또 임마누엘 교회가 있더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한대. 가보니까 개코도 동행도 안 해. 말만 빈질이 해. 말만. 에? 오늘 여러분은, 답시다. 오늘부터 나는 예배가 삶이 되도록 살고 싶다. 아멘.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또 막 속에서 올라와.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삶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천사처럼 보입니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뭔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맞잖아요. 말씀을 듣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 따로, 생활 따로,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언약 따로, 내 고집 따로. 완전히 따로 국밥이야. 따로.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이걸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말씀 메시지를 적용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매주 포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됐나 안 된다를 내 자신 확인해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예.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답시다. 구원의 완성은 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구원의 완성이 된다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지멋대로 하는 거, 그거는 겨우 턱걸이 구원이에요. 턱걸이 구원.
구원의 시작이야, 시작. 제가 이렇게 메시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거 이단 아니야? 저 이단 목사 같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내하고 틀리면 다 2단이야. 3단이야. 3단. 성경대로 말씀을 해야지. 성경대로.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뭐야?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여정은, 신앙생활의 총결산은 구원, 혼의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여 주님 오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2절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찔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원동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게 하여 치료받아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영, 혼, 몸 성경은 구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 개혁판은 개정판 성경은요 완전히 둘이 뭉실이 완전히 찰떡으로 만들어놨어. 찰떡으로. 예. 영도 아니고 혼도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영과 혼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개정판 성경은 전부 다 뭉쳐놨어요. 영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영혼이야. 영혼이 뭐요? 성경은 없어요. 영혼이란 단어가. 영혼이란 말이 성경에 없다니까. 그런데 100년 동안 한국교회는 100년 동안 이걸 외치고 있어요. 100년을 동안.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이 없어. 예, 천년 왕국이에요. 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내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야, 조 목사, 너 그럼 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미치도록 묵상을 해야 하느냐? 내가 내한테 물어봤어요. 한참 물어봤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묵상하면요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 예. 그 답이 뭐냐면 첫째,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고 와 계십니다. 내가 정말 혼의 구원을 받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고백을 붙잡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묵상하느냐? 미치도록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미치도록.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이 말씀부터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수천 번 읊조려. 그러면 그 어떤 문제도 답이 나와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고민하는지, 왜 우리가 힘든지 아십니까? 문제는 있는데, 사건은 터졌는데 답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이 성경 구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바울이 이걸 했습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했으면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누굽니까? 지구 역사의 최고의 신학자 아니에요. 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또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걸 다름하려면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지고 나가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가면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얼굴에, 내 발걸음에, 내 행동에, 내 삶에 나타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붙잡아요. 바울은 평생 동안 우리 한국교회 총회장 목사들이 이 말씀 붙잡으면 왜 총회 선거하는데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합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말씀 붙잡으면 노예할 때, 지방회 할 때 왜 사단장이 되고 중대장이 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내가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면 또한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얼굴에, 내 발걸음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돼야 뭡니까? 바로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돼야 뭡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게 돼야 뭡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네. 이걸 계속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은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맛을 잃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뭐랍니까? 혼의 구원 받은 사람들의 액션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빛과 소금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타인을 위한 삶이다. 그러면 타인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다. 한마디 희생입니다. 희생.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제사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내 욕심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네 안에서 항상 싸움질하나니 그러므로 네 기도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이게 뭡니까? 나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싸움질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갈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육과 내 혼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육신에 계속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가리켜서 에베소서 5장 31절은 더 신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신랑 대신 예수에게로 나가는 신부로 단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 신비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혼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위대한 신비라. 킹제임스는 5장 31절 32절 이걸 위대한 신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혼의 구원을 받게 되면, 혼의 구원의 언약을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의 신랑 되신 혼인잔치에 들어간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돼, 이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혼인잔치 준비를 안 해. 우리 한국교회는 100년 동안 분명히 예수님이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메시지 설교 준비가 없어. 100년 동안 거의 없어.
이게 심각한 걸로 받아야 된단 말이다. 이게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룹니다. 2단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되려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분명히 신랑은 준비되는데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부가 준비되려면 혼의 구원을 얻어야 돼요. 혼의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 돼야 돼. 내가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주님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준비하라는 이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게 1단계 구원이다, 이게 2단계 구원이다, 이렇게 성경을 좀 말씀해 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라고요, 그냥 섞어놨어요. 섞어놨어. 네가 찾아 먹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준비가 되면요, 여러분 매사가 모두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달라져요. 내가 어떤 교회를 봤는데, 어느 교회 봤는데요, 막 거기 한 5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막 그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데 막 이마에서 땀이 막 주룩주룩 흘러. 여름에 7월달에 하는데 그것도 에어컨이 또 꺼졌어. 근데 일하는 사람인데 또 옆에서 보는 사람은 뻔히 보고만 있어 그냥. 그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우리가요, 제대로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되면요, 교회 안에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봉사하는 모든 일에서부터 하나에서 열까지요, 착착착 일사단결해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2단계 구원론을 거의 못했어요. 거의 못했어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죽으면 다 어디로 갈까요? 겨우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언약 붙잡은 꼴이 되는 거예요. 영적 구원 요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왕국 복음을 다시 전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가 너무 지금 밖에는 불신자 전도, 안에는 왕국 복음 전도, 혼인잔치 전도 복음, 이 둘을 다 해야 돼요. 안에서 밖에서 전도가요 끊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머니에 전도지가요 쫙 준비되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든지요. 제가 대모산에 올라갔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운동하면서도 전도하더라고. 그건 배워야 돼요. 그건 배워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 시대에 정의를 외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시대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진짜 복음이 맞다면, 정말 복음이 맞다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복음은 뭡니까? 사람을 살린다는 게 나라도 살리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안에 정의와 공의가 들어있잖아요. 이 시대적인 정의를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양산에 문재인이 가서 쉬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엊그저께 봤는데 야단이 난 거야, 야단. 거기서 막 우파 단체들이 삥 둘러서 가지고 막 구호를 치는데 나오다. 그러니까 막 X. 와. 그래서 문재인 딸 문다혜가 SNS에 올렸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창문을 열지 못하겠다는 거야. 창문을 열면 막 따발총이 날아 들어온대.
따발총이 날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지킨다 이놈들아. 막 이렇게 하고 SNS에 올렸더라고. 예, 얼마나 속이 타고. 그래서 지금 문 밖을 못 나온대요. 문 밖을. 이 정의파들이 외치는 거예요. 야, 저 불신자들이 야, 목사들보다 낫다. 내가 목사들보다 낫다. 예? 저 불법을 행한 사람을 향하여 소리치는 소리. 정의를 외쳐요. 정의를. 예. 여러분, 성경에 이 정의를 외쳐서 나라를 살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5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는 그 일이 충분하도록 하라. 너희는 폭력과 약탈을 제거하고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여 이 백성으로부터 모든 징수 받는 것을 하지 말도록 하라. 금지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아모스 선지자, 이 선지자서를 쭉 봤더니요, 계속해서 사회의 부조리, 나라의 부조리, 교회의 부조리, 모든 것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선지자의 목소리가요,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찔러. 예? 그럼 이 선지자들이 외친 그 시대는 그 시대만 해당하는 겁니까? 오늘 이 시대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똑같은 메시지요. 성경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 우리 성경 하나만 더 봅시다. 아모스 5장 24절. 예. 아모스가요, 이 정의와 공의를 외쳤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소리를 선지자 입에 담아둡니까? 하나님은 부조리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썩어가는 걸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쳐라. 정의를 외쳐서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한번 봅시다. 아모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계속 흘러가야 한다. 예? 그래서 엘리야가 아방 앞에 서서 정의를 외쳤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정치하면 이 나라가 망해. 당신이 나 볼 때까지 이 땅은 재앙이 올 거야.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정치 똑바로 해. 소리 외쳤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 우리나라가 지금 저 아람 국가에 침략을 당해요. 나라가 위기 속에 있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엘리사가 왕 앞에, 이스라엘 왕 앞에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이 나라를 지키소서. 제대로 군사 조치를 제대로 하시오. 이렇게 내 시킨 대로 하시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나라를 다 지키고 살렸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 너무너무 위대해서 임금이, 대통령이 선지자를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여러분, 이 정도로 존경과 사랑이 받잖아요. 오늘 이 시대 목회자가 오늘 이 시대 선지자 노릇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를 살리는 미리 내다보고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목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한다. 나라를 놓고 나라가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나라가 좌파 세력에 완전히 침식당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정치 얘기 안 하고 한마디 나라 살리는 기도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그게 무슨 목사요? 예? 성경은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정의를 외치라고 했는데, 복음을 외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린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예. 여러분, 에스더가 가나쁜 여자잖아요. 이 에스더가 여러분 자기 유대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게 모르도게가 가르쳐서 그 멸망하는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 앞에, 아하수에라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내 청을 들어 주옵소서. 에스더야, 무슨 청이냐 말해라. 이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무슨 청이냐? 왕이여,
내 민족과 나와 내 민족이 지금 진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가, 죽이려고 하는 작자가 있나이다. 그 작자를 왕이여 처분하여 주옵소서. 그게 누구냐? 바로 앞에는 하만입니다. 바로 여 앞에는 좌파입니다. 좌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저 좌파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저 좌파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저 좌파가 누굽니까? 오늘날 하만 같은 작자입니까? 나라의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 서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내 배만 불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공산주의 영을 불러들여서 모든 것을 박탈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경제를 박탈하고, 국가 안전을 박탈하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대통령으로 잘한 것 아니냐고. 완전히 이거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고, 이 또라이도 보통 또라이가 아니에요. 예? 이런 소리 하는데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이거는 말을 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 이것도 모르고 듣고 있는 성도들은 다 같은 똑같은 꿀먹은 벙어리. 세상에 이렇게 답답할 수가. 근데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보면 참 다 목숨을 내놓고 정의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 안 죽어도 되는데,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누구를 향해서 비리를 얘기했죠? 누구? 헤롯 왕한테. 헤롯 왕이 음란한 짓 한 거에 대해서 비리를 얘기했잖아요. 그 비리를 얘기한 것 때문에 바로 헤롯, 이 세례 요한이 정의를 외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시대의 정의를 외치는 자가 돼야죠. 예? 여러분,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국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위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겨우 정권 교체는 했지만 그래도 살얼음 위를 걷는 아슬아슬한 속이 있습니다. 지금. 예? 이 좌파의 이 원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좌파의 원조가 누굽니까? 문익환 목사입니다. 1989년 월북해가지고 김일성이 만나가지고요, 자주통일 평화협정 맺는다고 가서 개소리 소설하고 온 놈이 문익환 목사입니까? 이놈이 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주체사상 만세, 이렇게 한 놈이 이게 문익환 목사입니까? 예? 이게 한국교회 좌파의 원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해학 목사, 이놈이요 바로 대한민국의 조국 통일위원장을 맡아가지고요 신나게 일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떠든 놈이 이해학 아닙니까? 이 이해학 딸이 바로 이인영 마누라입니까? 이 전부 다 저끼리 얽히고 설키고, 예? 이게 전부 다 원조입니다. 원조. 이런 원조들이 뭉쳐서 이 대한민국에 이 좌파가 들어오고, 대한민국이 지금 일보 직전에, 쓰러기 직전에 있는 이 나라를 겨우 지금 정권 교체를 해서 살려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 문익환 목사 아들 문성근이가 계속해서 언론 매체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문화를 얘기하면서 이 좌파 세력을 심어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이 방송국에 내보내요. 이걸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용술 목사 NCCK의 회장이 돼가지고 완전히 좌파를 퍼뜨리는 원조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원조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시들이 참 문제야. 이 전부 다 문시네, 문시. 이 문시들 이거 어디? 근데 내 문시를 욕하려고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또 문익점이도 있더라고. 그다음에 전라도 해안에 문중경이도 있더라고. 문중경이 가요. 전도를 95% 해가지고 50명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일꾼입니다. 예? 첫날 밤에 소망받은 여인이 아닙니까? 문중경이. 이 사람이 큰 일을 했습니다. 신앙군 전체에 복음 전파했습니다. 이야, 이 사람 없으면 문씨 내가 막 그냥 쌍욕을 하려고 그랬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모든 사회에 모든 이 좌파를 싣고 공산주의 영을 심는 가 신영복 교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영복 교수가 쓴 책, 예? 이걸 가지고 또 야단을 지키고 막, 예, 추도회 때도 야단을 지키고 얼마나 찬사를 하고. 이 신영복이가 바로 통일혁명당 1968년 통일혁명당에 가입해가지고 일하다가 딱 걸려서 무기징역 받았잖아요. 무기징역. 그래서 1968년에 지역 들어가서 1988년 20년 징역 살고 나왔잖아요. 바로 통역당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원조입니다. 원조. 예. 근데 문재인이 이 신영복 추도사에서 2017년 1월 15일 추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혼자서는 약하고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촛불 집회를 향하여 보았습니다. 예. 이게 문재인이 추도사에 이게. 예? 이게 평창 올림픽대회에서 나는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떠든 놈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는 간첩을 존경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 나는 간첩을 존경한다고 만민 앞에서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듣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가만히 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간첩이 5년 동안 대통령 노릇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국가를 다 파괴시켰잖아요. 행정의 수반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 수반이에요. 그런데 이 작자가요, 국가 안전을 다 파헤쳤죠. 경제를 다 파헤쳤죠. 원자력 발전소 다 파헤쳤죠. 1년에 100조를 벌어들이는 경제를 다 파헤쳤죠. 대기업체 모든 것을 다 파헤쳐서 완전히 세무조사 들어가 가지고요, 이재용 삼성그룹 이재용 12번 압수수색했어요. 12번 이상을. 그래서 이재용이가요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서 자기 사무실을 폭군회로 파버렸어요. 와서 이제는, 예? 압수수색할 것도 없다 이거요. 얼마나 울분이 쳐밀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윤석열이 딱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재용 삼성그룹이 450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이렇게도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라를 놓고 구국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를 계속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좌파 세력을 몰아낼 때까지 대한민국은 계속 기도하고 정의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공의와 정의를 외쳐야 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결론입니다. 정말 복음이 맞다면, 따릅시다. 정말 복음이 맞다면 복음과 왕국 복음과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 쓰레기를 치울 때까지 오늘도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왕국 복음과 정의를 외치는 많은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 이 시대의 오늘도 파수꾼들을 오늘도 일으켜 세워도와 주옵소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